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한날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사실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은 우리에게 요구하듯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산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그러니 이런 삶을 살지 저런 삶을 살지 너가 오늘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열매로 분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우리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르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또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지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 두 개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의 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좁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좁다는 것, 대가가 따르고 불편이 따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대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버겁고 어렵고 부대끼긴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 부대낌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좁은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뜻한 바, 내가 무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처음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본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좁은 길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유혹이 있지만 넓은 길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오늘도 그 욕구가 있긴 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을 기꺼이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 아무도 걷지 않는 길,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내리 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와 참 제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열매다는 거예요. 열매. 겉으로 어떤 모습을 풍기는 이미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열매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제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경건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많고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안에 잇대어져서 포도나무에 젖붙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자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열매예요. 삶의 방향,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겠냐고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 돈도 많이 버나 봐. 교회 다니니 직장도 잘 구하나 봐. 교회 다니니 취업도 잘 되나 봐. 교회 다니니 자녀들도 잘 되나.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가변적, 유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좁은 길, 누구도 걷지 않는 좁은 길의 방향을 걷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열매가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될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걸음이 어떠한지를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조명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여러분들의 사람, 내 편의대로 관계 맺지 마세요. 내 마음 편한 대로 관계 맺지 마세요. 누군가를 쉽게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귀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함을 통하여 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인격, 좋은 삶의 방향,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주여 주여. 이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얼마나 주님 앞에 보여지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주여 주여를 외쳤던 사람입니까? 그게 자신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경건의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다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임받는 그런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 불렀던 자들 앞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기도 오래 해도, 아무리 기도를 큰 소리로 해봐라, 아무리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봐라, 그 삶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을 잘 따른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지요. 다만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새 시대에 새 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매 순간 점검하며 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을 보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예화도 있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주님이 교회를 찾아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네마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100m 거리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시골 오지에 가도 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무지 자신의 교회를 찾지 못해 그냥 길에서 헤매이신다는 일이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도무지 우리를 알아봐 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의 언어예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관계의 언어.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하냐. 그 친밀하는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함께 말을 나누고 그 말을 듣고 경청해주고 또 그 말 따라 함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관계 맺고 또 잘 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멀리 나가 사는 경우가 있지요. 또 가까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게 서울 가는 거냐? 그렇지만도 않지요. 또 자신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살기도 하고 서울에 나가 살기도 하고 또 익산 가까이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 훌륭하고 다 잘 되어진 자녀들이죠. 근데 서울에 가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직장에 다녀도 멀리 있으면 사실 소용없지요. 누가 효도한다고 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자녀가 사실 가까이 들여다 다 효도하죠. 이거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될 게 가까이에 있고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관계 맺다 보니 더 가까이에 사는 자녀들이 친근하고 그 자녀들이 마땅한 도리도 효도도 다 한다는 이야기를 또 어떤 분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되어주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산다 하여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관계 맺지 못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게 저의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목회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까? 제가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하며 마지막 순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하여 한평생 살아주어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른다. 주님 품에서 주님의 격려를 받는 거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죠. 근데 마지막 순간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달려간다고 했는데,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고 달려갔는데 마지막 순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신앙하고, 너는 누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이 말이 아니라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하여 한평생 살아주어 너무너무나 고맙고 애썼다.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주님과의 관계 맺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님을 위하여 하는 작은 행위, 모든 것들은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과 가까이 관계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열매가 있고 또 주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마지막 24절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느냐? 그런 자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다. 우리 2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열심히 관계 맺어 살아가는 그 자의 삶, 그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 집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삶에 조그만한 어려움이 주어지면 반드시 드러나요. 시험이 주어질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 반석이 아니라 다른 위에 세워진 집은 자그마한 어떤 자극과 자그마한 변수 앞에서도 흔들려요. 그때 내 기질, 내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진다. 삶의 위기는 내 시험을 점검해보는 좋은 시험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게 주시는 삶의 변수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하면 그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또 말씀을 붙들어 나아가지만 삶의 위기는 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집임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증거하고 또 증명하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위기를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내가 골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위기를 통과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 교훈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무리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말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평생 신앙하셔도 새로운 말씀, 새로운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새롭지 않아요. 주의 말씀 다 똑같지요. 주의 말씀은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알아도 들으며 그 말씀을 매일같이 듣지만 그 말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놀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준비되어져야지. 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네. 야, 오늘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늘 권위 있는 자의 말씀, 왕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좁은 길을 걷는 삶,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 너의 순종을 내가 안다. 사람의 평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